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주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좌에 앉으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이 땅에 미칠 이 재앙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서 동역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앞에 어려움과 내 현실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그 구원 계획에 함께 기도로서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요한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어제까지 여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어린이 양께서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을 보았다면 오늘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고 그 일곱째 인 재앙은 바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 1절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인 재앙에는 재앙의 내용이 없고 반시간쯤 고요하다가 바로 일곱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일곱 임봉한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쓰여져 있다고 우리가 보았다면 또 일곱 나팔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면 전쟁이 임박한 것을 나타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에서 보게 될 일곱 대접 재앙은 실제로 이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심판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재앙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일곱 임봉은 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한 내용이라면 일곱 나팔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은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도 여섯째 인을 떼시고는 그 인을 뗄 때마다 그 재앙이 점점 더 심각하게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섯째 인을 떼시고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그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여섯째 재앙이 나타나고 크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그 찬양과 그리고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 그래서 오늘 흰 옷을 입은 이 24장로들과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늘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땅에 임하는 이 심판은 오늘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시험하는 이 악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면 너희에게는 이 심판은 환난을 통과하며 끝까지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에게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될 너희에게는 오늘 구원과 승리의 오늘 메시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박해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어제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탄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 저렇게 득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때를 어느 때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하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오늘 이 심판을 통하여 저 악의 세력은 심판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완전한 구원과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곱째 인이 떼어졌는데 재앙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에 고요함이 임하는 거죠. 어떤 고요함일까요? 여섯째 인까지, 이 재앙까지 생각하면 일곱째 인 재앙은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할까. 모두가 두려워서 숨죽이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곱째 인 재앙 가운데 고요함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엔 장면에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서 기절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그 더한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잠시 장면을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씩 넣어주시는데, 오늘 그것이 2절,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7인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 7 나팔 재앙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들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7 천사가 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재앙이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천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 분향단 앞에 서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사의 그 많은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많은 향이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이 분향하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이
여섯째 재앙, 일곱째인 재앙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 오늘 이 천사가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마치 제사장이 이 분향을 올려드릴 때에 백성들은 성소 바깥에서 기도로 이 예배를, 제사를 함께 참여하는데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역사에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재앙의 때에도, 심판의 때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임할 재앙과 심판은 오늘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일이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을 지연시키시고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놀라운 기도의 권세가 있다고 먼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침에 기도하다가도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는가? 이 나라가 정말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막 찬양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날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너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과 심판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향해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땅을 심판하려고 한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하나님 그러면 40명이라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땅에 의인이 모자랄까 봐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30명이라도. 아니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20명이라도.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그 롯 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땅에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데려오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큰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며 오늘 주님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의 그 심령을 움직이시고 흔드시는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던 오늘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기도와 함께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하여 누군가 십자가 지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번개와 같은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 모으사 이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오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모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오늘 우리나라의 정말 대통령을 대신하여서 우리나라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중간에서 그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 대사의 역할이 얼마나 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들,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의 대사로 일하셨던 한 분의 정말 실제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난 이 한국의 대사가 아니라 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땅에서 섬겼던 분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오늘 중보의 대사들, 기도의 대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기도, 그리고 북한 땅을 향한 기도,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다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7 나팔 재앙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7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 7인 재앙에서는 전쟁과 기근의 재앙이었다면 7 나팔 재앙에서는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재앙들이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7절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열재앙, 출애굽 열재앙에 오늘 피재앙과 우박재앙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4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이 땅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말합니다. 7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의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오늘 재앙을 받아서 어떤 재앙일까요? 오늘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지금 저 남아메리카에 가면은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그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공기를 이 지구의 공기를 새롭게 해야 할 그 나무들이 곳곳에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토양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막 쓰고 있는 농약과 제초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땅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각종 풀이 타버렸더라. 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는 어떤 원천인 것입니다. 그 원천이 무너지는 재앙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바다가 바다도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의 물고기들이 죽게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중부지방에 폭설이 117년 만에 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인에 50cm 눈이 왔는데, 우리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큰 눈이 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뜨거운, 원래는 13도에서 15도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평년보다 온도가 한 2도 정도 높다 보니까 이 뜨거운 바다 때문에 큰 눈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국 지역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에 이 뜨거운 바다에서 이 수증기가 막 올라오니까 이 구름 속에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큰 눈으로, 눈구름이 발달해서 결국 큰 눈으로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냥 눈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바다에서부터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의 어느 한 부분만 영향을 미치셔도 그것이 천재지변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땅에 재앙이 이미 하나씩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다는 왜 또 뜨거워진 겁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둘째 재앙은 바다였다면 셋째 재앙은 이제 강과 물샘에 떨어지게 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게 유성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러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은 먹을 수 있는 이 물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동남아에서는 이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을 잘못 먹다가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위생에 문제가 있는 원인이 물에 있다고 말합니다.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먹는 물에도 영향을, 모든 음식을 만드는데 물을 쓰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이 음식을 볶아서 먹고 기름에 그래서 익혀서 먹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우리나라는 이제 물 부족 국가, 우리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저 중동 지방엔 물을 사 먹어야 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지구의 이 70%가 물인데 그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낮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맑은 하늘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밤하늘에 별을 보기가 어렵고, 그렇죠. 저기 일본이나 미국 가면은 훨씬 더 맑은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늘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렇죠. 하늘 색깔이 완전히 회색빛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기 오염의 문제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고 나가는 정도가 된 것이죠. 한 20년 전에는 미세먼지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 자연오염이 우리에게 계속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재난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 13절은 어떻게 마치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큰 독수리가 날아와서 오늘 말하는 것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앞으로 있을 재앙이 더 심각한 재앙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것이 이 재앙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러한 재앙과 심판이 다가올 것을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7인을 떼시고 그리고 바로 7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오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과 심판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역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기도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 이 땅에 먼저 온 34,000의 탈북민들을 위하여. 들으니까 이 땅의 탈북민들 중에 올해만 해도 그들 가운데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유를 찾아, 정말 먹을 것을 찾아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정작 이 땅에서 소외되고 그래서 굶주린 가운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많은 정말 구원받을 저 북한 땅에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7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정말 120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평양 땅의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907 집회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간구해야겠습니다.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더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안에 나를 두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더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도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화살과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교회 왔는데 이미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더 지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